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이 자리를 주목하실 줄 믿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또 구호 외치고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텐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기도가 오늘 이 밤에 울려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17절에서 우리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가 네 가지의 사건과 또 네 가지의 인물들의 이야기인데, 오늘 읽는 이 창세기 48장의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했던 본문인데 또 추가적으로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8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의 마지막 과제라는 제목으로 우리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도 한번 제가 부제를 붙여봤습니다. 부제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읽은 이 야곱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제 요셉이 자신의 아들들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에게 찾아가서,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아들들을 보여주며 이 야곱이 두 손주들을 향해 가지고 축복하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로 변경이 되어서 야곱의 12아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거든요. 그 12아들의 이름들을 이제 따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야곱은 되게 독특한 사람이었어요. 되게 두뇌 회전이 빠르고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 자체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속이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부모님도 참 그러시죠. 이름을 사기꾼이라고 지어가지고. 근데 이 야곱이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인생에 험난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한번 살펴봤었는데, 이 야곱의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병이 들어서 죽음의 앞에 있어가지고 죽음 앞에서 마지막으로 인생에 내가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병상에서 고민하고 또 기도한 이후에 야곱이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보면 48장과 또 49장에 이르러가지고 야곱이 축복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축복하다는 단어 자체가 이제 바라크라는 단어였는데요. 이 축복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복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복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이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게 또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행위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이렇게 빌어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축복의 주관자시고 모든 복의 주관자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면서
내가 더 이상 해줄 수 없는 내 자녀들에게 또 내 믿음의 후손들에게 해줄 수 없는 그러한 순간들이 찾아온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죠. 정말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밤낮을 불구하고 일을 합니다. 근데 내가 더 이상 해줄 수 없는, 자녀를 위해서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가 우리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세 번째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야곱이 했던 기도문에 이렇게 적혔었죠. 내 조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섬기다 라는 단어가 우리는 흔히 예배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할라크라는 단어가 쓰이면서 걷다, 동행하다 라는 이런 의미다 라고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우리 자녀들이, 내 아이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나눴고, 또 두 번째로는 여기 기르다라는 단어, 라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 자체가 그때 당시에 목동 문화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목자는 양들을 굉장히 친밀하게 여겼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양들을 다 구별할 줄 알고 또 양들과 같이 먹고 자면서 양들을 케어했던 그런 모습이 이 라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라가 어떻게 또 다르게 번역이 되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다, 하나님과 사귀다 이런 의미로서 이 라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셨다라는 이 건지다 라는 가알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늘 동행해 주시고 또 자녀들이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교제하도록 또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이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자녀가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그 계획대로 살아가도록 축복해야 된다. 그래서 이 축복이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 자녀가 어디 좋은 대학교를 가게 해주세요, 또 좋은 직장을 가게 해주세요, 이런 것도 물론 축복 기도지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내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내 인생의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 뜻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뜻이라고 사용되는 이 단어랑 바꿔가지고 쓸 수 있는 단어가 흔히 뭐냐면 계획이라는 단어입니다. 계획. 그래서 내 인생에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게 우리의 신앙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내 인생에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하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야곱이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하냐면 굉장히 뜬금없이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야곱이 굉장히 지금 노쇠해가지고 병상에 누워있다가 이제 손주들이 왔다는 이야기 듣고 힘이 들어서 일어났는데 그 힘겨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축복을 하냐면 이제 흔히 안수기도라고 하잖아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보통은 그냥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손을 바꿔가지고 엇갈려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보면 여기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으로 향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으로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갔다.
여기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야곱을 의미합니다. 야곱의 이제 바뀐 이름인데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또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렇게 가까이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냐면 오른손을 펴가지고 차남 이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또 왼손을 펴서 므낫세를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므낫세는 장자였는데 팔을 바꾸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고대 근동에 이제 이스라엘의 약간의 그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장자는 이스라엘의 굉장한 축복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장자가 뭡니까? 첫째 아들이 장자고 둘째 아들이 차자잖아요. 차남. 근데 첫째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였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장자는 유산을 물려받을 때 한 사람의 몫을 받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몫을 받아요. 그래서 야곱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이제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얻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받아야 할 유업이 형보다 더 크다. 또 내가 형보다 더 큰 축복을 받고 싶다. 이런 의미로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그 장자와 차자가 받는 축복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므낫세가 첫째니까 므낫세가 오른쪽에 서고 에브라임이 왼쪽에 쓴 거예요. 지금 므낫세가 첫째 아들이고 그리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오른쪽 왼쪽에 섰는데 이 야곱이 어떻게 축복을 하냐면 바로 이 앞에 있는 아이들에게 손을 이렇게 얹어가지고 축복을 하는 게 아니라 손을 되게 불편하게 이렇게 꼬아가지고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좀 답답하기도 하고 아니 아버지 얘가 첫째예요. 므낫세가 첫째고 둘째 에브라임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둘째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심지어는 아빠 여기가 아니고 여기니까 여기로 오세요 이렇게 하면서 손을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이 어떻게 말하냐면은 요셉아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알아. 그런데 이거는 의미가 있는 거야. 뜻이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자녀들을 대할 때 또 나의 미래를 계획을 할 때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이 있잖아요. 내가 이런 뭐 청소년 때 막 그 인생의 주기표 이렇게 해가지고 10살 때, 20살 때, 30살 때 나름대로 막 그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내가 30 전에는 결혼을 해서 뭐 아이는 3명을 낳고 40대 때는 내가 자녀들의 되게 젊은 엄마 아빠로서 자녀를 잘 키워야겠다. 이런 계획들이 저도 있었어요. 저도 막 내가 30대 전에는 결혼해야지 막 하면서 그런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싸한 계획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만 그 계획은 언제 무너지냐면 그 계획이 무너지기 전까지만 존재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나름대로 너무나도 알차게 세워놨고 나름대로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대로만 가면은 인생 진짜 탄탄대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현실을 닥쳐보면은 그게 아닐 때가 많다는 거예요. 또 결과를 보면 내가 계획한 거랑은 정말 달라가지고 자녀들이 따라와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체력이 안 돼서 건강이 안 돼서 자녀들을 위해서 해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뇌 회전이 굉장히 빨라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장사치였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계획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 어떤 일들을 벌였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뺐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더 많이 축복을 받을 거야 하면서 형을 뒤통수를 치고 또 아빠도 뒤통수를 쳐서 이제 엄마랑 짝짝꿍 해가지고 그 털옷을 입고 에서인 척 하면서 축복을 또 대신해서 받습니다. 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자기가 이 외삼촌의 그 재산들, 그때 당시에는 양과 이런 염소들이었는데요. 그 양과 염소들을 막 키워주면서 외삼촌의
재산을 쉽게 얘기하면은 뒤 호주머니로 막 집어넣습니다. 양들과 또 염소들을 점박이와 줄무늬를 나눠가지고 점박이는 좀 안 좋은 거니까 내가 갖고 줄무늬는 외삼촌 드리고 막 이런 식으로 가면서 내 재산을 많이 불리기를 시작을 해요. 근데 나름대로 똑똑한 계획들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인생의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도망자의 인생이 됩니다. 도망자의 인생. 야곱이 에서에게 계속 쫓겨다녀요. 끊임없이 쫓겨다니면서 인생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또 겁에 질려서 늘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은 인생의 전반을 걸쳐가지고 무엇을 깨달았냐면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다 조종할 수 없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다 주무를 수 없구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야곱이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걸 깨달았던 한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복강가의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나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랑 막 씨름을 해가지고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지금 에서 형 만나야 되는데 저 큰일 났습니다. 저 지금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때를 써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환도뼈라고 옛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허벅다리의 관절을 부러뜨리셔서 딱 탈골을 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십니다. 이 사건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 야복강가의 씨름의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야곱은 평생을 자기의 힘으로 인생을 버텨왔던 사람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나의 개인기와 나의 계획이 가장 우선이 됐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어떻게 하시냐면 힘의 중심을 치셔요. 이 허벅다리를 무너뜨리십니다. 씨름을 하면은 상대랑 이렇게 서로 맞닿아 있잖아요. 그래서 기대고 있는데 허벅다리가 이게 부러지면은 어떻게 되냐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제가 다리가 부러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한테 기대가지고 이렇게 쓰러지겠죠. 야곱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와 떼를 써가지고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장 힘의 중심인 허벅다리를 끊어놓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야곱의 인생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평생을 다리를 절어요. 평생을 이 다리가 계속 이렇게 허벅다리로 있어가지고 심지어는 이 야곱의 이야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평생 동안 이 허벅지에 있는 힘줄을 먹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무슨 이야기냐면 사실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힘의 중심, 내가 가장 믿고 있고 내가 가장 신뢰하고 있는 그것을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돈이고 명예고 어떠한 스펙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너뜨리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내 뜻과 내 계획으로만 살아가면 인생은 망한다. 내 계획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요셉이 아버지 지금 제가 원래 여기 므낫세가 첫째고 에브라임이 둘째인데 이게 원래 가지고 있는 문화잖아요. 내 계획이잖아요. 아빠 이거 좀 들어주세요. 아빠 이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여기 지금 므낫세가 더 중요하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곱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알아. 나도 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야곱의 고백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렸어요. 요셉처럼 하나님 여기요. 내가 지금 필요한 게 여기라니까요. 아니 여기 이게 지금 해결돼야 돼.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승진아 나도 알아. 나도 알고 있어.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바꿔서 축복하는 이 장면은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야곱은 이 의미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평생을 내가 형 등쳐먹어가지고 장자권을 얻어냈던 사람인데 내 손주들한테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게 아니라 이 길이에요. 하나님, 이번에 이 일 꼭 해결해 주셔야 돼요. 이 일 이거 안 풀리면 안 돼요. 하나님, 지금 제가 정확하게 딱 계획했거든요. 이 계획대로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나도 알아. 너가 말하고 있는 거 나도 알아. 너한테 그게 필요하다는 거 나도 안다. 근데 너가 왜 불안해하고 너가 왜 그 길을 잡으려고 하는지를 내가 알아. 또 너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하지만 내 뜻이 너의 생각보다 더 커. 내 은혜가 너의 계획보다 훨씬 더 깊단다. 내 손이 너가 붙잡고 있는 그 손보다 훨씬 더 강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 계획, 내 뜻이 가장 1순위가 되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땅과 하늘이 얼마나 높습니까? 이거를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이 차이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땅에서 한 2m 높은 우리가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혜는 감히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계획을 안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내 계획을 안 이루어 주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잘 모르셔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십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이루어주면 어떻게 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안 이루어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면, 특별히 우리의 가정 가운데 문제가 있잖아요. 자녀들의 문제, 또 부부 사이에서의 문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서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 주어진 문제가 하나님이 안 계셔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내 삶을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프로젝트예요. 하나님은요, 가정에서 이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너무나도 쉽게 해결하십니다. 근데도 그걸 그대로 두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아직 다뤄져야 될 부분, 나의 연약함, 나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또 연단받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면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저에게 큰맘 먹고 자전거를 하나 사주셨어요. 4발 자전거를 사주셨거든요. 제가 엄청 신나게 타고 다녔습니다. 제가 그 광주에서 살면서 막 여기저기 그 자전거를 타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4발 자전거에 보조 바퀴를 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에 갔습니다. 저 아직도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 공원에 가가지고 보조바퀴를 떼고 이제 아빠가 그거를 이제 태워준다고. 너 승진아, 너 내가 뒤에서 꼭 잡아줄게. 너 이번 이 자전거 잘 탈 수 있어. 안 넘어질 거야. 내가 잡고 있잖아. 하면서 아빠가 꼭 잡아줄게. 아빠가 꼭 잡아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한편으로는 되게 걱정이 됐습니다. 아빠가 혹시라도 놓을까? 아빠가 이거 안 놔야 내가 안 넘어지는데 4발 자전거 탈 때는 되게 쉬웠거든요. 근데 2발 자전거 타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계속 넘어지고 무릎이 까지는 게 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빠, 너 절대 놓으면 안 돼. 진짜 놓으면 안 돼. 아빠 제발 나 이거 안 잡아주면 난 진짜 끝장나. 하면서 아빠한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빠가 승진아, 내가 뒤에서 너 꼭 잡고 있을게. 괜찮아 하면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을 알죠. 아빠가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그 아버지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해요. 제가 느꼈던 그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잘 탔을까요? 아빠가 놓자마자 저는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무릎에서 피가 철철 나면서 아빠 하면서 막 엉엉 울었어요. 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이 4발 자전거를 이제 2발 자전거로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이런 고난처럼 보여지는 일들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승진아, 내가 꼭 뒤에 있을게. 내가 꼭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내 상황에서는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을 넘어서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아빠가 놓아야만 그 자녀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순간들이 존재한다라는. 근데 이것을 부모님이 알고 있고 또 부모님이 이것을 믿는 자들만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놓아줄 수 있습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 특히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너무나도 자녀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녀를 옥죄일 때가 있어요. 자녀가 이제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나니까 너 이거 해 하면서 자녀에게 막 이렇게 혼을 낼 때가 있습니다. 꾸중을 하고 잔소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자녀들은 이제 나중에는 부모님의 손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자녀들의 손을 붙들어 주실 때가 와야 되는데 언제까지 부모님이 이거를 잡고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그것을 내가 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순간이 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의 가장 핵심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네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녀 이거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의 말씀인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나의 인생을 바라볼 때, 또 나의 자녀들의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 뜻대로 되지 말게 하시고 내 수준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자녀들을 키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사이즈의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내 사이즈가 아니라 내 믿음의 수준, 내 생각의 수준, 이것을 벗어나서 하나님 사이즈의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땡땡땡, 여기에는 뭐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넣어도 좋아요. 또 내 이름을 넣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내 힘이 노쇠해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고 찬양하면서 또 기도할 텐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땡땡땡에는 본인의 자녀나 아니면 본인의 이름을 이렇게 넣어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임승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아멘. 한 번만 하면 좀 섭섭하잖아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임승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합니다. 또 자녀의 인생에서도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또 손을 얹고 축복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자녀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게 손을 얹어주신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아직 자녀가 없으신 분들, 청년인 분들은 나에게 내 마음에 손을 얹고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주의 손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